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좀 가다듬고 자세를 좀 다듬고 주변을 정리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하는 거지만 잠시 좀 시간을 가지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준비가 다 되셨죠?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송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이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죄악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 감사할 것도 하고 넘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숨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가운데 나는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일어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 역시도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말하지 못하고 원망을 말하고 내 입에서 분노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도 깨끗하게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 주변에 있는 분, 또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아멘. 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 내 친구들, 그리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서로에게 전달되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우리가 서로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민족의 명절입니다. 명절에도 우리가 다 같이 모일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조금 슬픈 마음도 들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하여튼 견뎌서 우리 아무 이상 없이 다 같이 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에도 건강 잘 지키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 읽기 계속 매일 하고 있죠. 네, 여러분 빠짐없이 하고 계실 줄 믿는데요. 빠짐없이 계속 기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와 형제자매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고 또 깨지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확산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지금도 오늘도 드리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더 궁금해지는 시간들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놀랍게 실행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거두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물론 방역 지침과 모이는 인원 제한에 맞춰서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또 교회 구성원과 또 거리 이상 또 많이 어려움에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매주 상황을 살피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고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커피 브레이크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빠지지 말고 보고 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변에 또 계시는 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른 광고는 이제 없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네. 사실 오늘은 먼저 제목하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1번째 시간으로 주홍글씨가 아닌데요. 네. 오직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본문이 21절까지가 아니고요. 34절까지를 다 읽어야 하는데 이곳은 또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짧게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열정적인 반대자들의 맹렬한 핍박을 받았고 결국은 많은 열매가 있었던 베레아에서도 쫓겨난 바울은 이제 서양 문명의 발상지이면서 헬레니즘 문화의 수도인 아테네로 떠나고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아테네에서의 전도를 쭉 이야기해주고 그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신의 이름을 따라서 아테네라고 이름을 붙인 이 도시는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하고 함께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철학, 수사학, 문학, 과학 등의 학문이 꽃을 피운 곳으로 헬라의 눈, 모든 지혜의 본고장으로 불리던 아테네는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뭐 길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테네는 서양 문명의 발상지이면서 서양 문명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고향 같은 곳입니다. 헬레니즘 문화에서 기독교 문화로 그리고 유럽의 이런 문화로 해서 뭐 르네상스를 거쳐서 이제 서양 문명이 이렇게 쭉 문화와 문명이 쭉 흘러오는데 그 흐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자유시민사회가 발달되어 있고 헬레니즘 도시국가연맹의 맹주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테네도 그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게 패배한 후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제 마케도니아와 로마에 정복되고 말죠. 하지만 그들의 사상과 문화적 지배력은 쇠퇴하지 않고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지식인과 지도층의 사람들은 라틴어보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식해 보인다, 더 멋져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헬라 문화를 동경했습니다. 이렇게 학문과 문화에 대해 최고에 도달한 아테네는 종교적으로도 열심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아테네에는 약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테네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그 안에 우상만 300개, 우상 그러니까 우상 돌멩이로 만들어 놓은 우상만이 아니라 공식화된 신 이게 300개가 있었고 신상 그것들의 신상이 3만 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 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아테네에 이렇게 우상이 가득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미신과는 좀 어울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테네에 우상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 좁은 도시에 3만 개나 되는 신상이 있을 만큼 아테네는 막 길거리에도 우상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우상, 돌로 만든 거, 뭘로 만든 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미신적인 생각, 일종의 이상한 믿음, 사실이 아닌데 뭔가 믿고 있는 이런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현대인들은 이걸 믿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한 사회의 문화와 학문이 발달되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아서 계몽되면 종교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을 의식적으로 가지는 사람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생각이 아니라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무식해가지고 어떤 종교를 따랐을 거야. 신을 찾았을 거야. 무속신앙을 했을 거야. 뭐 옛날 사람들은 모자라서 신을 쫓았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도 지금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21절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하는 걸 좋아했냐면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는 아테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테네에 놀러 온 사람들, 유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 모두 포함해서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알고 말하고 듣는 것,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듣는 것, 공부하는 거죠. 이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공부의 수준이 낮느냐? 그렇지도 않았다니까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었고 이들은 서양 문명의 꽃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문명의 꽃이었다니까요.
지금 사람들도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좁은 도시에 3만 개 이상의 신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사람이 계몽되고 교육을 받고 똑똑해지면 신을 믿지 않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식한 사람들만 신을 믿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따르면 지금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로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식한 것들, 무지한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별히 뭐 코로나19 상황에 몇몇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인들이 벌이는 그런 무지한 행태들, 무지한 이야기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은 기독교인 가운데도 퍼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예수와 기독교에 대해서 감춥니다. 마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교회 오면 손 모으고 밥 먹을 때 기도하지만 친구들이나 똑똑한 사람들 모인 곳에 가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창피해야 하다기보다는 예수 믿는 자기가 무식해 보일까 봐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내가 모자라 보일까 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내가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정말 존경받을 만해 보인다면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들도 막 이러고 기도하겠죠. 주여 이러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식해 보일까 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인류 문명이 전개된 그 양상을 살펴보면 이런 식의 믿음이 오히려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서양 문명의 발상지이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고 현대보다 더 성숙한 시민사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살던 헬레니즘의 수도 아테네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려 3만 개가 넘는 신상이 있었고 가장 높은 곳에는 그 아름다운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현상은 아테네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닌데 고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모든 곳에는 나름대로의 신이 있었습니다. 나일간 문명은 태양신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고 인더스 문명은 작은 도시에 국한된 시대부터 각종 동물을 섬기면서 동물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것을 섬겼고 후에는 힌두교 그리고 불교를 발전시킵니다. 이들 문명을 두고 그 누구도 지금 저급하다거나 미개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음이 분명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났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많은 신들을 쫓아다니고 미신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똑똑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 스스로는 내가 똑똑해질수록 초월적 존재를 거부하고 초월적 존재를 찾는 나 또는 초월적 존재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똑똑해질수록 오히려 더 열심히 신적인 존재를 갈구하게 됩니다. 신을 찾고 신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갈구하고 탐구해서 찾아낸 신은 항상 인간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적인 교만은 자기의 이성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나의 이성의 수준을 넘어서면 그 신은 잘못됐다. 그 신은 미신이다. 저것은 뭐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교묘하게 열심히 찾아내고 만들어낸 그런 신들은 딱 이해할 만하고 사람이 보기에 가끔은 불쌍히 여길 만하기도 하고 용납할 만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딱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해할 만하고 불쌍히 여길 만하고 그들의 행동이 받아들여질 만합니다. 나래도 그랬을 것 같다. 그런데 그들은 뭔가 신적인 파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딱 그들이 원하는 신의 존재, 신의 어떤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바울을 분노하게 만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들의 신과 신앙이었습니다. 당시의 지식인들이 모두 그랬던 것처럼 바울 역시 아테네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뭐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미국의 뭐 하버드 로스쿨이나 뭐 이런 데를 한번 가보고 싶죠. 공부해보고 싶고 뭐 그런 거고,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주워 듣기로는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든가 뭐 그 병원에 가서 뭐 공부를 하고 싶기도 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뭐 그 공부하는 방향과 뭐 이런 전공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침례교 같으면 뭐 서든 베프티스트 뭐 그런 데 가서 공부하고 오고 싶기도 하고, 뭐 장로교인 같으면 뭐 영국이나 또 뭐 미국의 어느 곳에 가서 공부하고 싶기도 합니다. 또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또 어디에, 뭐는 뭐에 이렇게 공부하고 싶죠. 그런데 이 당시의 지식인들은 전부 아테네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만큼 이동하는 게 쉽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곳에 한번 가보는 게 소망이었을 거예요. 거기 가서 새로운 것을 듣고 배우는 것 외에는 다른 데 시간을 안 쓰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토론해보고 이야기해보고 그들에게도 한번 배워보고 하는 것이 소망이었을 거예요.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 아테네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의 어떤 신과 신앙과 신을 섬기는 방식은 그들의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의 학문만큼 고차원적이지도 않았고 미신적이었어요. 그냥 미신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아주 좀 미개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 대단히 똑똑하지만 미신적 행태를 보이는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실라하고 디모데예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합니다. 격분해요. 바울은 그 미신적 행태를 보고 우상이 가득하고 막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바울은 분노합니다. 격하게 분하게 되는데 화를 내게 돼요. 그리고 그 똑똑한 그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철학적이면서 사변적인 논쟁을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변론하니. 자, 이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복음을 증거하려는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철학적이고 사변적이라는 이 두 단어는 비슷한 뜻이에요. 비슷한 뜻인데 경험이 아니라 순수한 이성에 의하여 인식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워낙에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변론함으로 너희들이 틀렸고 내가 맞다, 이렇게 변론함으로 이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행동인 믿음을 촉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인 이해를 촉구했고 전도가 아니라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바울에 대해서 아테네 사람들은 말쟁이라고 합니다. 이 말쟁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 지식의 파편들, 그러니까 지식들을 뭐 여기저기서 주워 듣고서 그 개념을 자기도 모르고 그냥 막 떠들고 있는 사람, 이게 말쟁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그렇게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을 비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레오바고라는 큰 어떤 그 강당 같은 데서, 이게 뭐 뚜껑이 있는 데는 아니고요, 지붕이 있는 데는 아니고 그런 데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는 제가 지금까지 길게 설명한 아테네 사람들의 철학적, 종교적 성향에 맞춰서 복음을 논리적으로 변증해서 이해시키려는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뒤에 있는 건데 제가 그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22절에서 25절에 써 있는데요.
자,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시고 완전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범신론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신으로 믿었어요.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신들은 모두 거짓되고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만유의 주제와 유일하신 신이라는 걸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르칩니다. 26절에서 28절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화적 우월감 이런 거죠. 자, 그들에게 바울은 온 인류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한 혈통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크레타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크레티카를 인용합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좀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거지 전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어떤 그 크레티카를 인용하는데 28절에 나오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원래 이 시의 내용에서는 크레타의 왕 미노스가 아버지 제우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크레타의 왕 미노스가 아버지에게 우리가 아버지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가져와서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다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했던 것이죠. 또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는 부분도 아라투스의 페노메나라는 서사시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것을 듣고 배우고 하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런 시를 모두 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는 부분 이런 이야기도 다 아는 건데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이 당연히 알고 있는 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바울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29절에서 31절인데요. 바울은 위에 두 가지를 가르치고 난 후에 이제 우상 숭배를 멈춰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장차 있을 심판을 이제 가르칩니다. 자, 이상으로 요약한 설교를 잘 보면 바울은 단 한 글자도 틀린 것이 없는 아주 놀랍고 완전하고 완벽한 변증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철학적이며 학문적이었고 듣는 사람들의 문화적, 지적 수준까지 고려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살며 기동하며 움직인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인다라는 것은 성경에 써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 아테네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식되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유명한 누구누구의 시다 이렇게 인식이 됐던 거죠. 저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크레타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크레티카에 나오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지적 수준에 맞춰서까지 완벽하게 설교를 했어요.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될 만큼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신학교들에서 배우고 설교학 책에서도 배우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청중의 지적 수준과 청중의 문화적 배경과 삶의 배경까지 다 살펴보고 그것에 맞게 설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딱 그것을 해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도 방식의 한계를 실감하고 또 실패를 인정하고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고린도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바울 사역의 대전환점이 됩니다. 아테네에서의 어떤 복음, 이 완벽한 설교가 바울에게는 인생의 복음 전도 사역의 이 전도자로서의 사역에 완전히 180도가 전환되는 그런
전환점이 됩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회심한 사람이 아테네에도 있었는데 왜 그게 실패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람이 많아야만 그게 성공한 겁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실패했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아테네에서 몇몇 회심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기가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왔을 때 약해지고 두렵고 심히 떨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그 실패는 바울의 전도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니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설교학 책이나 설교자들, 유명한 설교자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지금 바울의 설교는 완벽합니다. 제가 읽어도 이보다 좋은 설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완벽해요. 아테네 사람들의 모든 것을 고려해서 바울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야기한 설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니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설교에 많은 이제 자료들을 끌어와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듣기에는 좋고 뭔가 논리정연하고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열매가 종종 있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고 고린도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면서 있다가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도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다른 많은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지혜, 교회에 가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 그리고 뭐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가 빠지면 모든 것은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바울은 자꾸 자기가 이 아테네에서 사변적이고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설득력 있는 지혜 있는 말을 했던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까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자꾸만 자기에게 그런 게 떠오르고 그런 게 싫었던 거예요.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면 좋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설교학에서, 현대 신학에서 아주 잘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행동인 믿음을 촉구하는 게 아니라 생각인 이해를 촉구하는 것이었고 전도가 아닌 논쟁, 변론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경험되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변적, 철학적으로 변질되었고 이성에 국한되게 되었고 이렇게 전해진 복음을 들은 똑똑한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자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바울의 실패가 솔직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의 기독교는 참 이상하게도 철학과 논리와 변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학문도 있고 우리가 맞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옳다고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라고 교회들에서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과 복음을 이해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경험을 시키려고 하고 깨닫게 하고 몸으로 체험을 시켜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말은 많은데 교회 안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런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경험되는 그런 것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없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잘 전해보려는, 기독교가 좋은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노력의 일부인 것은 맞을 겁니다. 그 자체가, 그 시도 자체, 그런 마음이 악한 것은 절대 아닐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시도와 설교를 두고 대단하고 학문적이고 지적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들어도 그래요. 제가 봐도 저런 거구나, 대단하다라고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하는 사람의 학식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저 사람 학식이 대단하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설득당했다. 막 이런,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누군가에게, 우와, 누구누구가 기독교에 대한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와, 그 누구누구 똑똑하더라, 생각이 깊더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거나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예를 들면 저에 대해서 그랬다면, 와, 최 목사가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와, 최 목사 똑똑하더라, 생각이 깊던데, 아주 철학적이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는 했는데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 말을 이해는 하고 저는 대단하게 느껴지고, 야, 설득당했어, 대단해 라고는 했는데 예수는 믿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의 시인까지 알고 인용할 때 아테네 사람들의 평가나 표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화에 대한, 학문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그 모든 그 찬란한 헬레니즘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바울 같은 이방인이 외국인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식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의 표정이나 평가가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오, 좀 하는데, 오, 똑똑해, 오, 생각의 깊이가 대단한데, 와, 그것까지 인용할 줄은 몰랐어, 이랬는데 예수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런 처절한 실패를 겪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심이 있어서 계속 신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공해도,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어서 성공을 해도, 사랑을 하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대접을 받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아도 이 안에 어딘가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에 끝까지 달려가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신을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신을, 어떤 초월적인 존재,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학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과학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자기가 증명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내 능력과 지구상의 어떤 과학자들도 증명할 수 없는 그것들을 생각하면,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든 그분이 누구든, 그래, 초월적인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초월적인 존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초월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증명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이렇게 신심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신을 찾아다닙니다. 이 신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던 그런 게 남아서 하나님의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이 남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이만큼씩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도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내 이성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신이 아니면 거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죽었다가 3일 있다 부활했다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부분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2000년 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부분을 안 믿어요. 3일 있다 부활하는 거, 그럼 뭐 신이 있다면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왜요? 인간의 이성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이성은. 심지어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나를 배신하고 그런 존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미개한 미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미물을 위해서, 창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 물로 포도주 만든 거, 이런 거는 믿어요. 그런 거는 신이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걸 안 믿어요, 십자가는.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이나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나 뭐 이런 데서 여러분, 십자가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그런 수준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분, 능력 있는 분, 대단하신 분, 이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용납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이 용납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이 가끔 나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게 딱 뭐죠? 그게 딱 미신이에요. 정확히 딱 미신의 어떤 그런 미신적인 어떤 종교, 미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작금의 일부 타락한 기독교는 여러분 딱 이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와 가르침은 바울의 설교와 같이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특별한 걸 발견하지 못해요. 뭐 똑같잖아요. 나도 이해할 만하고 용납할 만하고 가끔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그런 거 어디 가도 다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기독교여야 하냔 말이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이게 교회 안에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똑똑하고 이성적인 기독교가 될 줄 알았는데 미신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의 지식과 지혜와 이성을, 이것이 바로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과 이성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말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끔 그분이 소원까지 들어주는 걸 말하게 되었고, 그것은 딱 미신적인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고귀한 척하고 대단한 척하지만 자기들이 믿는 마을 앞에 있는 나무 떼기에다 하는 것과 교회 가서 하는 것과 특별한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특별한 차이가 없거든요. 왜? 십자가가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있어야 이 십자가를 가지고 들고 나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죠. 나의 희생하는 사랑, 나를 죽이는 사랑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는 사랑이라는 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은 대형 교회들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랑이라는 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 나도 너도 서로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 이것을 하는 것이죠. 내 십자가를 메고
죽으러 나가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어디에서 뭐 사람들이 나와서 이건 잘못됐다, 왜 이런 걸 하지 않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인 스스로 복음과 교회를 웃음거리로 만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 자식이라서 교회를 비웃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지 마귀 자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 보고 우리를 비웃는다고 해서 지옥에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 중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복음의 근본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웃음거리로 만든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을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스스로 무지해지거나 무식해지려는 작정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다른 것으로 포장하거나 정리해서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도 복음을 내 머리로 이해해서 전달하지 말고 내가 믿는 바, 내가 경험한 바, 이것을 전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짐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이 죄인인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그 진수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전도를 할 때,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는 그것을 전하십시오. 배운 것, 1번, 2번, 3번 이런 것은 목사한테 맡기시고 여러분이 만나고 구원받게 하신 그 예수님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더니 나는 이런 거에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 밖으로 나가니까 이제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웃음거리가 아닌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전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바울이 고린도 이후에 더욱 성장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교회도 지난 시간 동안에 바울과 같은 실수를 해왔다면 이 일로 더욱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냥 예수님과 십자가만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지고 내 살아가는 길에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모여 예배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어느 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것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금은보화를 주시는 걸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공 주시는 거, 명예 주시는 거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한 모든 것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 기도의 제목이 있죠. 우리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코로나19 상황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들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하셔도 좋고 크게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갑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차별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수요일 기도에는 응답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며 서로 말씀을 읽어갈 때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모든 성도가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근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백신이 잘 개발되고 치료제가 더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미 개발된 모든 것들 하나님 모두 다 공공재로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19가 극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문을 닫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기에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들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자녀들이 강건케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의 한 자리 한 자리마다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어려운 것이 없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자녀들과 이들의 모든 부모 형제가 강건케 하시고 급한 소식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지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이들의 죄를 덮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들이 그렇게 하여 예배드렸사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 내 지식과 지혜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각으로 주의 복음 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 없는 것은 가정마다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틈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 만나지도 못하고 헤어진 가족과 같은데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 은혜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민족의 명절입니다. 각 가정마다 은혜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쓰러지지 않는 이들 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승리하는 신앙인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멀리 오가더라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